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어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니 혹시 청명님 아니냐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는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청명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로 이 나쁜 짓 하면 벌을 받습니까? 저는 정말로 상처를 많이 입고 제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렸는데 저를 힘들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역시도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는 항상 상처를 받았는데 내 삶은 항상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나? 나는 정말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나? 이와 달리 정말로 저 사람은 착하게 살지도 않고 나쁘게 살기도 하고 친구를 두드러 패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들 왜 또 행복하게 살지? 그런 어떤 의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의 저는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걸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제가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지금 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어찌 보면 이제 가해자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나쁜 놈들은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 나쁜 놈들은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과응보는 존재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 인과응보는 존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국은 인과응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나쁜 짓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쁜 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자기 혼자 나쁜 짓을 해서 자기가 뭐 떵떵거리게 살거나 묵고 살거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나쁜 짓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가해자,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폭력을 쓰거나 죽이거나 남의 어떤 그 명예를 훼손시켰다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런 어떤 행위 그리고 어떤 도박이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한 자 결국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꼭 감옥을 안 가더라도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자신이 쌓아온 명예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수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어떤 자신감, 자기의 자존감마저 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이 벌을 받게 된다. 결국은 이 어떤 이 사회적인 벌을 받게 된다. 이 벌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어떤 벌을 받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또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느냐? 나쁜 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사악한 이 악마야라고 말해요. 이 악마 같은 놈아.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이 악마가 어디에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마음 속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행동으로 일어나서 악마와 같은 짓을 하게 된다. 결국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악마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악마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는 악마가 계속 자라나게 된다. 이 사람 마음속에 악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악마는 내 자신까지도 결국은 괴롭히게 되고 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 결국은 나를 노예화시켜서 나를 죽이게 된다. 결국 이 마음속에 악마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사람의 삶과 내 마음속에 천사가 있는 사람의 삶은 천당과 지옥이 됩니다. 나쁜 짓 하면서 결국은 악마가 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천사가 있기 때문에 풍요롭지 않더라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설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계속 혼탁해지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잔인한 생각, 잔인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뇌와 가슴 속에는 이 잔인한 파괴적인 분노, 악마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4시간 이 악마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는 아주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저주를 끝내는 길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한 만큼 결국은 벌을 받아야만이 이 저주의 끝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이 어떤 벌은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다. 당장 감옥에 갇혀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찌됐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악마가 계속 자라나서 항상 화가 나고 항상 분노가 일어나고 항상 남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런 생각 속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결국은 건강하게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슬픈 건 뭐냐면, 남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있잖아요. 악인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착하게 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더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남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치고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악마가 나를 점령해 버렸는데, 아무리 사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악마가 결국은 가족에게도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족들을 또 가해를 하면서 이 가족들을 또 피해자를 만들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또 화가 나니까 나를 미워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또 복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삶이 꼬여버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나쁜 놈한테 한 번 당한 거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니면 넘어가버리고 끝나면 그만인데,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이 나쁜 짓의 결과로 인해서 평생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공포 속에서 불면증에서 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어도 결국은 이 마음속에 악마가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충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를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공포 속에서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이 고통받는 그를 또 봐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가족을 고통을 주게 되는 또 가해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의 모든 자기의 마음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자기의 주변인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자기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이 사회도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항상 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지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평가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몸의 고통이 찾아온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시큼한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큼한 레몬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제 레몬을 실제로 먹은 것처럼 입에 침이 나면서 침이 고이잖아요. 이게 시큼한 레몬을 상상했을 때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가슴이 레몬이 시다라고 이미 받아들이면서 실제 입에 침이 고인 것처럼 이런 어떤 상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레몬을 상상했는데도 몸이 이렇게 침이 고이는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저놈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어떤 나쁜 생각, 나쁜 상상을 엄청나게 이 사람이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레몬만 상상했을 때도 침이 고였는데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그런 상상 생각했을 때 내 몸이 긴장하고 위축되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의 몸이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과 번뇌로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는 살았는데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말의 최면에 걸려버립니다. 레몬을 상상해서 침이 난 것처럼 나는 쓰레기야 했을 때 내 몸이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전히 벌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저들이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 가슴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이 정말로 얼마나 풍비박산이 나서 고통받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일 뿐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겪게 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이게는 벌을 안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벌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나쁜 짓 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나만 바보처럼 당해라.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방법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서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나쁜 놈이 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버렸거나 저 사람의 나쁜 짓을 들춰내기 어렵다거나 더 이상 저 사람을 만날 수 없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일 경우에는 결국은 용서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굳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저들은 1번, 2번, 3번, 4번에 의해서 결국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면서 결국은 이 화살은 주인을 돌아온다. 이 나쁜 짓이라는 이 화살은 틀림없이 주인을 돌아온다.
그때 화살이라는 건 이렇게 쏠 땐 모르잖아요. 다 쏘고 나서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아이 좋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서 이걸 얻었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다 잊어버렸을 때 결국은 이 화살이 내 등에 꽂히게 된다. 요거는 이제 한번 열매라는 거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뭐 설명했던 부분인데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봐요. 스승님, 저 사람은 나쁜 놈인데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저 사람의 악업, 나쁜 짓, 악업의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스승님,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선업의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고통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이 나쁜 짓의 열매가 결국은 크게 열려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착하게 살게 되면 이 착하게 살았던 이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언젠간 나에게 큰 어떤 선물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부처님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서 이 나쁜 놈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이 나쁜 놈하고 싸우려다가 이 악마랑 싸우려다가 악마를 이기려면 때로는 내가 악마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같이 악마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기쳤다고 해서 내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두드려 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인마가 될 수 있고 폭력배가 돼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같이 악마가 되지 말자. 저는 이 말은 기어이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복수를 한다 한들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나도 결국은 나쁜 놈이 돼버려요. 이 나쁜 짓에 이 수레바퀴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적법한 수단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우리는 마지막 자기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요. 그러는 순간 나도 똑같은 악마가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가 피해자였는데 그 나쁜 짓을 한번 함으로써 나 역시 결국은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 선한 천사가 어느 순간 악마로 둔갑하게 돼요. 그때부터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고 그들같이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악마가 깨어나 버리면 이 악마는 계속 나를 조종하게 돼요. 이게 무섭고 잔인하다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결국 그래서 나 또한 이 몸의 고통을 받게 된다. 내 정신의 고통을 받게 된다. 내 모든 것을 서서히 잃게 되면서 엄청난 이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마지막 수단은 결국은 용서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방법은 결국은 용서다. 그리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길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수단을 몽둥이 들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방법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많이 고통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잃고 많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정말로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그냥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제 갈 길을 이렇게 돌이켜 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바보 병신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참았고 그렇게 내가 악마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참 더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저에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의 삶을
제가 뭐 일부러 추적한 건 아닌데 귀동냥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엔 그들의 삶도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저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들의 삶이 더 이상하게 되고 더 꼬이고 결국은 저들이 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결국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무 내 자식, 저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습니까? 하면서 내가 복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놓아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런 나쁜 사람들이 나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기치지 않도록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항상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순진하게 쑥맥으로 저는 모든 사람을 믿어요,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나약하게 아니면 너무 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쉽게 막 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